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리를 좀 하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제일 처음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인사말에 이제 축복하는 장면에 너희 안에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알고 많이 안다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변과 지식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족하다. 그래서 아주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지식을 더하셨고 은사를 더하셨다. 그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소개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실 문제 교회, 뭐 우리가 그 교회 생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사실 뭐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교회입니다. 그런 문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사실 다 따지고 보면은 앞에 제일 처음에 말한 그 지식과 은사 그것이 사실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언변과 지식, 은사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소문에 뭐 이런 서로가 이렇게 소유한 언변과 지식, 은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더라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은사를 빌미로 해서 또 마음대로 뭐 육체에 관한 어떤 잘못된 지식들, 즉 결국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냥 이 음행의 문제가 단순히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해 이런 슬로건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이런 것들을 바울이 책망할 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이제 사도가 책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편지로 물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물어오게 되는데 그 묻는 이야기들도 가만히 보면은 다 잘못된 어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은사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과 성에 관한 것, 성생활에 관한 것, 또 독신이 특별히 더 뭐 이렇게 거룩한 건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신령한 여성들이 어떤 교회의 규율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성만찬, 부한제들이 성만찬을 거의 독식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었죠. 어떤 은사가 더 큰가? 특별히 이제 어떤 신비한 현상을 동반한 방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영적인 것으로,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받고 있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어온 것이 죽은 부활에 관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 사실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보면은 다 제일 처음에 이 교회가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은사가 충만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다 빌미가 되고 있고 그게
다 이런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조목조목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물어온 것들, 바울이 책망하는 것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물어온 것들, 이것을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럼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요약하면. 다음 묻는 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이에요?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대답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면, 우리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건 반쪽짜리다, 반쪽짜리.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고요. 그래, 너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반쪽짜리 지식이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바울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관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주장하는 바 역시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은사들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발휘될 때 그것은 교회 하등의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부활에 관해서 이제 사도들이 전한 것은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이 이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5장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한다는 것인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바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양대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 주일에도 조금 다시 볼 텐데,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우리를 위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제 15장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우리에게 익숙하죠. 부활은 왜 부활하셨나?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우리를 위한 부활이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2절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12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12절이 부활과 관련한 이 논쟁에서, 이 논의에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어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 함의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걸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쟁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논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게 뭐 있고 없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게 왜 중요할까? 현실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믿음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 때문에 현재 그 믿음에 입각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믿음이 그대로 반영된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크게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시대의 뭐 배경이 뭔지 또 한 가지 흐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편지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읽어낸다면은 적어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끝, 죽으면 끝, 죽음으로 끝난다, 이런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관심이 어디에 맞춰질까요? 죽음으로 끝나면 관심이 어디에 맞춰지겠어요?
그죠? 지금. 지금에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현재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내세를 생각하는데 아주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인 소위 말하는 영혼들의 세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몸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인 그런 내세관,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한 태도가 뭔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육체와 영혼, 오늘 이 지상의 삶과 내세, 이런 것들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내세를 부정해도 마찬가지고요.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인 그런 내세를 생각하더라도, 영혼들의 세계를 생각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육체와 내세가, 또 오늘의 삶과 내세가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지상의 삶이 내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 버려요. 아무리 관련이 없다. 뭐 육체를 가지고 뭘 하든 뭐 이게 내세, 내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 돼, 별개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선한 행실을 늘 주문하는데, 오늘 뭐 내 삶, 내 육체와 내세가, 오늘 여기에서 삶과 내세가 아예 뭐 동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선한 행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왜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커녕 그냥 육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죄를 일삼게 됩니다. 그냥 죄를 일삼게 된다는 거죠. 그냥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죄를 일삼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하나의 슬로건. 어차피 뭐 죽을 건데 살았을 때 실컷 즐기자,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노래 있죠. 노래 알아요? 이런 노래. 노세 노세 젊어 소내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러나 뭐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예? 잘 살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내세, 육체와 내세가 오늘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뭐 내세가 분리돼 있으면 여기서 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나 하나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수 믿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 삶의 행실로 고스란히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런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에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내가 이런 성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이, 이런 정보들이, 이런 암들이 나한테 내 체질에 맞는 걸까요? 뭐가 먼저겠어요?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런 거요. 이게 굉장히 미묘하다고요. 내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항변이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다 꿰뚫어 보십니다. 내 안에 그런 소양이 있고 소욕이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 게 다 수용하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내가 그걸 수용하게 되고, 그걸 이제 나중에는 빌미로 내 핑계거리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분을 그러니까 뭐 다 맞는 건 아닌데요. 다 맞는 건 아닌데 아주 이제 어떤 교훈이나 뭐 권면이나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게 껄끄럽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껄끄러운 건데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수용해서 그걸 빌미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딱 이제 고린도 교행편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믿음과 이런 행실이야말로 바로 이단 사설입니다. 이게 이런 게 이단 사설이에요. 정말 무서운 이단 사설입니다. 이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지 마라. 속아 넘어가지 마라. 악한 동무들. 왜 동무들이라고 부르냐면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교회 안의 문제거든요. 지금 바깥의 어떤 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악한 형제들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짜가지 말고 너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 말을 듣고 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모른다는 걸, 오류라는 걸, 자기의 오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모르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제 부끄러운 줄 알게 되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이래버리면 그냥 별로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까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도대체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고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몸으로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걸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심고 거둔다. 농사 같은 거 있죠. 심고 거두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아주 특별한 일, 아주 그냥 기이한 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심음과 거둠이라는 거예요. 농사할 때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뭔가 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현상이 비슷한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콩 심은데 뭐나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을 딱 심었어요. 그럼 어떻게 납니까? 콩들이 막 팝콘처럼 튀어오릅니까 땅에서? 그러면요. 이렇게 일단 이제 떡잎이 나고 그래서 줄기가 쫙 올라오고 뭐 나무가 된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까보면 그 안에 콩이 있죠. 그러니까 콩이라는 걸 심었는데 밀이라는 걸 심었는데 공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났는데 그게 막 이렇지는 않습니다. 심은 것과 난 것은 분명히 그 모양이 완전 다르죠. 모양, 크기, 색깔 이런 거 완전 다릅니다. 근데 그 안에 까보면 열매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은 뭐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예요. 밀 심은데 밀 난다. 근데 그 콩을 심었는데 콩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밀은 분명히 밀이죠. 팥은 팥이에요. 콩은 콩이에요. 그런 데서는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양이 똑같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불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속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나고 오늘도 나고 나중에도 나다. 어제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고 내일도 나는 나다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상태 그대로인가?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어서. 왜 그대로가 아니냐면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환경이나 국면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형태, 꼴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부활한 것은 나예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도 나고 부활한 그 사람도 나예요. 나라는 연속성이 있지만 욕모양 욕꼴 그대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생각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다.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종류에 따라서 소속에 따라서 다양한 몸이 있다 이런 거 이제 앞에 그래서 보면은 뭐 사람, 짐승, 새와 물고기, 하늘과 땅,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대조시키는 거죠. 뭐 사람과 짐승을 대조한다든지. 왜 사람과 짐승은 모양이 다르죠? 그들의 종류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 게 아니죠. 모양이 다르면 삶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른 겁니다. 낮과 밤이 다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하려면은 이제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죽기 전에 이제 부활하기 전에 그런 우리의 상태와 부활하고 났을 때의 우리의 상태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르다는 걸.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오늘 이제 이 말은 앞에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소속과 상태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모양들이 다르다. 여러 육체들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 심었다. 나타났다. 이거는 연속성이죠. 심고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게 심어져서 다시 나타납니다. 아까 밀처럼 팥처럼 콩처럼. 근데 심은 모양 그대로는 아니죠. 그리고 심은 것은 우리 보기에는 그 심었던 씨앗은 죽어 거름이 되어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다. 또 썩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불연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나타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 끝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타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연속과 불연속이 뭘 말하려고 한 거냐면 부활 사건을 두고 말하려고 한 거예요. 부활 사건을 두고 여기 이제 육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의 용례들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또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이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딱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여기 이제 생령이 되었다.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한자로 생령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앞에 영이라는 단어는 여기 이제 육이라는 단어로 다른 데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 그게 생령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육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게 되었다. 지금 뭐 아담이 흙에서 흙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되었죠.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흙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땅에서,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사람. 이 흙에 속한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썩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죠. 자, 이런 썩어지는 존재, 이런 썩어지는 존재는 여기에 이 썩어지는 존재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50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서 왜 썩어질 거 이거 얘기하냐면 썩어지는 이런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썩어지는 거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고 흙에서 태어나서 이거는 죽어서 썩는 그런 존재다. 죽고 썩는 존재다. 여기에 적합한 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냥 살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어서 땅에 묻힐 썩어질 존재. 거기에 걸맞는 그런 속성을 표현해내는 몸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어떻냐면은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 살아 있다라는 것과 이제 맞춰서 번역을 하면요, 살아 있도록 만드는 영이다 이거예요. 살아 있도록 만드는 영이다. 어쨌든 여기는 앞에 그냥 이제 생명을 얻는 거, 살아 있는, 살아 움직이는, 여기는 살아 있도록 만드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냥 살아 있는 것과 살아 있도록 하는 것 다른 겁니다. 이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살아있게 하는 이 아담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는 존재죠. 안 썩는 존재, 썩지 않는 존재. 그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속성을 표현하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런 존재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첫사람 아담 살아있지만 죽어서 썩어질 이런 육체 가운데 있는 한시적인 이 생명,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이런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울은 이걸 육이라고 불렀어요. 육. 이걸 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육. 이게 여기 나오는 이제 단어가, 저 또 글꼴을 안 맞췄네. 여기 있는 이제 용어가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뭐 혼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목숨 이런 걸로도 번역이 되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육이라고 했습니다. 육.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가 육이라는 거예요. 육. 근데 여기 그리스도, 살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썩지 아니하는 이 존재, 이런 존재, 이런 존재의 양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이라고 불렀어요. 영.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 영.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육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육과 영으로 이렇게 단어도 여전히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뭘 말하려면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는 다 아담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흙에 속한 사람. 근데 부활하면은요, 내가 아니게 되나요? 나는 그대로 나죠. 근데 나의 상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상태로, 영이라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의 양태, 형식, 그게 다 바뀌어버리죠. 그 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 못할 일도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전혀 다른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주일에 이제 우리 이 부활장 마지막 부분 함께 또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 보겠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딱 이제 기억해 볼 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연속과 불연속,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연속, 우리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똑같은 거예요. 땅에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 땅에서의 나하고요, 저 하늘에서의 나,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땅에서 여기 있는 내가 거기 하늘에 있을 나예요. 맞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저기 있는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땅과 하늘이라는 게 분리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말이, 그 명령이 성립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아무데나 살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사실은. 땅에서 그렇고 그런 인생이, 내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는데 예수를 믿는다네.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 사람 하늘에서 보게 될까요? 우리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사실. 어떤 악인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었대요. 어디까지 믿어줍니까, 여러분은? 저는 잘 안 믿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잘 안 믿어요.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 압니까? 밀양. 거기 딱 이제 이런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이 아예 신물을 느껴버립니다. 그 주인공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언감생심 하늘을 바라본다. 땅에서 이 사람과 하늘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연속성입니다.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지상의 삶과 내세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단사설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종말에 부활의 몸을 입겠죠. 그러나 종말에 부활의 몸을 입기 전부터도 우리는 이미 부활한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부활에 입기 전부터도 부활의 신자들이라고요. 그렇게 부활의 신자로서 여기서 땅에서부터 부활의 신자로서 쭉 살아가다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연장선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부활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없다가 그냥 어느 뚝딱 해가지고 부활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여 공들여 신앙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끝에서 우리는 부활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종말의 날 부활의 몸을 입기 전부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신자, 그렇게 살다가 부활에 만난다는 것을, 이 부활신앙에서 그래서 연속성,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속성만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불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모양 요 꼴로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하늘에 갈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는 맞지만 완전히 위상이 달라졌겠죠.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제일 많이 어디에 제일 많이 실망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제일 많이 실망해요? 예? 김홍림 씨 어디에 제일 많이 실망해요? 예?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실망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찬미 때문에. 아니 뭐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실망합니까? 예? 저는요, 나 때문에 나한테 제일 실망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나를 괴롭히는 건 사실 납니다. 그 제일 많이 실망하고 막 하는 게 나예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요, 야, 지금 내가 이 상태, 이 정신머리 가지고 이 지금 이 땅에서 발붙이고 있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는, 이런 가지고는, 야, 이 뭐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 욕망 덩어리를 가지고, 이 죄악 덩어리를 가지고 하늘의 삶들을 산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울리지 않고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럴 때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걸 뭐 뼈저리게 느껴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겪을 때마다 후회하고 한숨을 남기게 하고, 그게 다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 모습 때문이잖아요. 나중에는 뭐 거기 어울릴 만한 정말 그런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내가 탈바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괴리를 느낍니다. 불연속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것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사람이 마음의 본심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누가 시험에 들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신앙하고 싶죠. 예수 따르고 싶죠. 근데 육신이 연약하다는 게,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넘어지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집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나서 아이고 뭐 부인하고 말았네 이러고 가볍게 넘기겠어요? 땅을 치며 통과가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내 육신이, 이 내 지상에서 삶이라는 것이 하늘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런 불연속을 느낀다는 거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는요, 이런 이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지금 지옥에 갇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에 갇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내 삶은,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네. 완전히 그냥 이렇게 괴리된 삶을 살고 있네. 그걸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불쌍한 사람인지, 절망적인 인간인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활을 바란다. 부활을 꿈꾼다. 어서 부활을 덧입기를 꿈꾼다. 어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싶다. 고린도후서에는요, 그래서 바울이 이 논을 이어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를 덧입기를 소망한다. 이 부활을 소망하죠. 왜요?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과 얼마나 현저한 그런 괴리를 느끼는지 누구든 다 그렇거든요.
그걸 정말 극복해내고 싶잖아요. 극복해내려고 마음을 못 이루,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뭐 마음으로 저 따른다 할 수 있지만 한계에 늘 부딪히죠. 그럴 때마다 소망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하늘을 덧입었으면 좋겠다, 부활을 덧입었으면 좋겠다, 하루속히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빨리 그래서 부활을 꿈꿉니다. 참으로 우리가 단식하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늘과 맞닿은 그런 삶을, 땅이 있으나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한참 동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또 하늘을 그냥 먼 나중에 그냥 일로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느슨하게 제쳐놓고 사는 것,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저녁에 함께 또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시간이 좀 갔지만 함께 한번 찬양하고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